축복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각자의 처소에서 이 영상을 통해 말씀 나눔을 갖는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두 곡을 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네, 이번에 부르실 찬양은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자가 유념해야 할 이웃사랑의 정신과 그 구체적 실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소 민감한 주제라 할 수 있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흔하게 경험하는 보증과 담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영위하는 모든 경제생활은 기본적으로 부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신용카드 안 쓰시는 분 없으시죠? 또 누군가에게 빚 보증을 서준다거나 아니면 담보 주고 대출 한 번쯤 받아보셨을 겁니다. 부채와 보증 그리고 담보의 문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빚이나 보증, 이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우선 성경은 모든 형태의 빚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명확한 지침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빚지는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지는 문제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 속에서 빚의 문제는 항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문제임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돈 빌리고 그에 상응하는 공정한 금리는 얼마든지 용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채무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빚 문제에 관해 접근해야 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이 가진 물질들을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각자 가진 달란트가 다르고 그에 따라 축적된 물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반드시 그가 가진 물질이 부족하다거나 경제적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사람은 누구든지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법을 제정해 가난한 사람들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안정망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채무를 인정하고 적정한 이자율을 시세에 따라 정해 채무자도 부담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제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무란 이득을 취하려는 수단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이는 모두가 공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칙에 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해석하시면 조금 더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한 이웃이 있어 그 사람을 대신하여 빚보증을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관해 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 참 쉽지가 않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친한 친구라도 돈 문제로 얽히면 사람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문제는 신중히 생각해야지 경솔히 접근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 다시 말해 너는 함정에 빠졌다, 또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벗어날 수 없는 말의 올무에 너는 사로잡혔다, 다시 말해 누군가로부터 설득당하여서 부득이하게 보증을 서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한 결과적 불행, 그로 인해 직면할 수밖에 없는 당혹감과 고통스러움에 관해 당신은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3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를 구하라, 내 이웃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에 빠졌으니 잘 상의해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해결된 이 방법은 다소 김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원만히 얘기해서 이 빚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사람들은 수십 번 더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빚이란 채무자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벗어날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든 채무자로 하여금 매달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재촉합니다. 4절 말씀,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를 구원하라. 적극적으로 그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여서 그가 벗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현실에서 적용하기에 다소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물질에 있어서 수치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또 주변 이웃들에게 되도록이면 욕심을 부려 투자하거나 빚을 져서 누군가에게 보증을 서게 한다거나 담보 세우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스리고 성경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전파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피차 지지 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빚지는 일로 인해서 서로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저를 가르치셨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신차 구입 시에는 할부 대출보다 차라리 적금을 들어서 일시불로 해결하라. 웬만해서는 빚지지 않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제 생태계가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신용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일정 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그 카드와 대출의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채무는 우리는 늘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도 위험한 문제지만 본인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피해 줄 수 있는 일이고 결국 서로 부끄러운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시편 3절 말씀,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허망한 욕심은 없는지, 그것이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그런 것은 아닌지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너무나도 유명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계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바로 욕심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작은 욕망 하나쯤은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른바 소확행이라고 하죠. 하지만 사람이 작은 욕심이 충족된다면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더 큰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다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 삶의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세상의 그 어떤 챔으로부터 자유함을 지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려는 복음의 의미와 가치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삶의 모습으로 인해 부끄럽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우리는 매사에 신중하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를 위해 보증을 서고 담보를 제출하는 일은 진정 그 사람을 위한 일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그 사람이 내가 믿는 사람인 줄 알기에 희생과 사랑과 인정에 호소해서 내게 도움을 청하러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내치는 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서당에서 함께 공부하던 절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아주 똑똑했고, 그리고 다른 친구는 공부는 못했지만 사람이 적응 많아 그 똑똑한 친구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잘 챙겨줬습니다. 이제 이 둘이 성인이 되어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똑똑한 친구는 이른 나이에 장원급제하여서 어느 한 고을의 사또가 되었고, 또 공부를 못했던 친구는 여러 번 낙방하다가 결국 재산만 까먹고 허송세월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과거에 낙방한 친구가 사또가 된 자기 친구한테 돈을 빌리러 갑니다. 당연히 그 친구는 예정을 생각해서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또가 된 친구는 그 친구를 버선발로 달려와 맞아 주기는커녕 도리어 홀대하고 내보냅니다. 서럽고 분하여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 친구가 집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자 집안에서 초상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놀라서 황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정말로 자기 관짝과 제사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 이름으로 된 관을 뜯습니다. 그러자 그 관에는 사람 시신은 없고 돈, 책, 그리고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또였던 그 친구가 보낸 편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자네를 매몰차게 내쳐서 정말 미안하네. 괴로운 마음에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 자네를 생각해서라네. 쉽게 들어온 재물은 쉽게 없어진다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게나.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란 정말 주관적 관점이 아니라 객관적 관점에서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빚을 지면은 그때부터 관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의식하게 되고, 편했던 관계가 이제는 부담이 되는 관계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에 관해서 상식적으로 접근하도록 하십니다. 주께서 맺어주신 이 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려면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하고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친구였던 사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을 겁니다. 물론 물질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것만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의 교훈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물질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주신 관계를 상대방도 소중히 여긴다면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빚지는 문제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 참 쉽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끊고 돌아서려고 해도 자꾸만 약해지는 마음에 우리는 항상 후회할 결정을 또 하고 맙니다. 어떠한 선택이 과연 상대방을 위한 최선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움을 주는 일이든 매정하게 돌아서는 일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형제 자매로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서든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채무로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은 빚지고 살 수도 있고 꾸어주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참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맺어지는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절실하고 다들 불안한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 모든 상황들이 속히 호전되고 회복되어서 다시 예전처럼 주 안에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서로 말 못할 사정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보전하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현실 가운데서 나타내야 할 이웃사랑의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부채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민감한 상황입니다. 정말 이웃사랑의 정신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복잡한 현실과 상황들이 속 시원하게 규정 지을 수는 없게 만들지만은 그럼에도 우리 안에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전심을 향해 도와줄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반드시 꾸어주거나 빌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